25절 나의 복음 그랬습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화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을 전체를 다 보면서 우리가 늘 봤던 것이고 늘 아는 것입니다. 여기 주 핵심이 뭘 말하려고 하느냐? 영원히 크게 쓰임받을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 받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있는데 하면, 그러다 하나님께 가는 자가 있냐면 마귀에게 붙잡혀 받들고 마귀 종으로 터나가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가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그리고 뭐 조금 말로 좀 크게 좀 쓰임받을 이유가 있다. 크게 쓰임을 받을다. 그 인물들이 오늘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읽기는 25절부터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서 지금, 그리고 이 축복이 어떻게 영원히 세세토록, 그러니까 영원히 크게 쓰임받을 자들의 명단들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굉장히 그러면 중요한 거죠. 그럼 그동안에 신앙생활 여러 가지 말씀도 받았고 기도도 했고 또 방향도 여러 가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들으면 인생이 바꿔지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인생에는 목표가 있죠. 인생 목표. 이래 보면 간혹 TV 한 번씩 보면 올해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뭐가 되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걸 많이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 목표, 이 인생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인생 목표가 사명이 맞을 때, 이게 영혼이 크요. 인생이 사명이 맞을 때입니다. 이 말은 뭐죠? 사명할 때는 누구하고 방향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사명을 내가 마음대로 딱 정해가지고, 그럼 내 목적과 내 목표, 내 어떤 계획을 성취하는 게 되겠죠. 우리 지난 수요일도 말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내 동기, 내 야망,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목표는 사명이 맞을 때, 그 사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명과 맞는 게 있는가? 그러면 이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 받는 거죠. 이 속에 다들 성령,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받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럼 성령 인도 속에 있는 거라. 이 말은 뭐죠? 내 방법대로 하지 않겠다는, 어,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자꾸 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여러분 알 것은 강단 말씀이 중요합니다. 설교를 잘했다, 오늘 예화가 딱 들어맞았다, 뭐 그런 게 아니고 강단 말씀. 거기서 언제든지 내 인생에 결론이 딱 나버려요. 이 말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나에게 언약으로. 그 언약이 잡혀졌다는 것은, 이거 하는 게 나옵니다. 그 언약 잡아진 것이 무엇으로? 현장화가 되죠.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름하여 우리는 미션을 잡았다. 현장화가 되는 겁니다. 현장으로 연결되는 것.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하는 거라. 우리는 이 자초담은 말씀을 다 놓치는 수가 많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문을 여시냐?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걸 보고 25시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숫자를 잡았으면 헷갈리니까. 자, 오늘 제목은 영원히 크게 쓰임 받을 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쭉. 언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보면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면 됐는데, 로마서 16장에 이래 보면 사람 이름들이 쭉, 아니, 그 종이가 낭비되게 뭘 이름이 이렇게 많이 적겠나. 그냥 이래봤는데, 그게 아니요. 하나님은 중요한, 바울은, 초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그 복음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꺾어서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 하게 하셨고, 그 당시 로마는 세계거든요. 그 중요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들어 쓰시는데, 거기에 쓰임받은 축복의 사람들, 명단이요. 영원히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이요. 지금도 계속 이 땅에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계속 읽혀지게 되시고 계속 이렇게 모델적으로 표상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오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기는 여기서 읽었습니다. 영세전 벌써 과거,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주시려고 어떤 사람에게 영원히 크게 쓰임받을 자를 준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세세토록,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 목표가 딱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약에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달랐습니다. 뭔가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법, 목표는 사명이 맞을 때, 그 사명은 뭐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거. 다윗은 뭘 찾아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성전 건축. 벌써 이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을 받을 때 언약궤 모실, 언약궤의 비밀. 벌써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생의 그 이루는 방법 뭐요? 성령의 인도. 그래서 내 방법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다 자기 본능적으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어떤 각인된 그 상태로 하기 쉽죠. 자, 그리고 강단 말씀을 딱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마가다락방에 사실상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죠? 2장 13절에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 그 팀들이 전부 다 오늘 여기서 응답으로 영원히.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안 놓쳤다는 답이 나옵니다. 거기서 언제든지 결론을 따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언약을 찾아 그 언약이 현장화되는 삶으로 연결되는, 그렇게 하려면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적의 문을 25시에 응답.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부터 사람의 생각과 각도와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이 축복을 예비해 두셨구나. 만남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잘못 이해돼가지고 바깥에 가서 다단계 만나가지고 경제 축복, 만남의 축복,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초창기 때 많은 사람들이 막 휩쓸려갔습니다. 경제 축복이다. 만남을 통해서 사기당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만남의 축복은 이거 언제든지 확인하려면 주인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인데 주인하고 아무 상관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준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게 붙여준 이 사람 돼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주인한테 물어봐요. 주인한테 물어보지 않고 일하면 그 독단적인 자기 일이 되죠. 열심히 일하고 사단이 볼 때는 야, 오늘 뭐 했어? 무엇을?
그러면 누가 그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해. 때로는 시키지도 않고 앞서서 잘 이렇게 기획하고 그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보면 자기 욕심과 동기가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특히 이러다가 어떤 사건들 일어난다고. 사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조용히 물어보고, 조용히 물어보는 그 질문, 기도 가운데 굉장히 큰 응답은요, 질문. 질문을 바로 해야 바른 답이라고. 질문이 틀려버리면 바른 답 안 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람과 얘기하는데, 여러분에게 뭐, 터무니없는 얘기를 물어본다. 말합니까? 말 같지 않아가지고 대답 안 할 겁니다. 아, 말 같은 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겁니다. 사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살아가는 과정 속에 혹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다. 그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교인이 말이에요. 있는데 그 교인이 돈을 빌려줬어요. 사업하는 돈을 많이 빌리는데 그 사람이 사업을 해가지고 실패해버려가지고 모든 사람의 돈을 다 빼먹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 전부 다 욕하고 전하고 찾아가지고 이놈 새끼 뭐지 하고 하는데 교회 집사님은 그분에게 찾아가가지고 뭐요 오히려 밥 사주고 힘내라. 그렇게 이제 돈 떼먹었으니까 오히려 가가지고 밥 사주고 힘내라 했더니 그 사람이 나쁜 내가지고 회복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 돈을 내가 제일 먼저 갚겠다고. 사실은 그 사람이 나중에 회복됐고요. 아주 큰 사업을 이루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획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안 맞는 사람은 잘라잖아요. 그래 여기다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들어있다. 보십니다. 영혼 살려고 해서 교회 나오게 되고 무슨 사업의 문이 열리고 같이 교회 중직자로 일하고 그러게. 자 이런 축복을 자. 본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영원히 쓰임을 받고. 이왕 쓰임 받는 거 뭐요? 크게 쓰임을 받고. 영원히 쓰임 받고 크게 쓰임 받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인물로 세워지게 되느냐. 이렇게 볼 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영원히 쓰임받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뭐요? 복음이 이해돼요, 복음. 복음 모르는 사람은요, 하면 할수록 문제성입니다. 복음 없는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은 교회 일 맡아도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자기 인생도, 교회 바깥에도 불신자들은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복음이 이해되는 겁니다. 자, 복음이 됐단 말은 뭐죠? 아주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기로 하셨구나. 이 답을 가진 사람은 이걸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구나.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서, 과거의 실패에서, 과거의 상처에서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내버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구나.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모든 죄와 저주와 운명에서 해방받았다구나. 그래서 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되구나. 그러니까 이 복음.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 오늘 25절 나의 복음과 또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복음을 하나님은 돈 받고 준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에게 뭐요? 그냥 주신 겁니다. 은혜로. 왜?
우리가 갚을 수가 없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주십니다. 그게 은혜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뭘 이해합니까? 두 번째, 전도 이해. 전도가 이해됩니다. 전도 이해. 전도 이해했단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축복의 언약입니다. 이게 내 삶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요즘 그냥 창세기 1장 17절, 2장 17절, 2장 18절, 에덴 축복. 그게 삶의 축복입니다. 전도 이해.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이런 쪽의 메시지를 조금 수수감사를 앞에 두고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조금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마가복음 2장에서 말씀을 주셔서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네 명이 이렇게 매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해결받은 그 내용입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라기보다는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 현장의 중풍병자들은요, 사실은 꿈쩍달싹 못하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지금 현장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스스로 못 나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지쳐 있고, 여러 가지. 그러면요, 복음 가진 자들이 이끌 수 있어요. 자, 복음 이해하고, 전도 이해하고, 그렇다면 뭐 해야 됩니까? 후대를 이해해요, 후대. 보통 렘넌트라고 하죠. 렘넌트 그럴 때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만 해도 남은 자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은 렘넌트.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이 후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너무 중요하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성경 기도될 때 이런 부분들은 외워놓으면 좋겠죠. 이런 거. 이런 거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생명이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복음 이해되고 전도 이해되고 후대가 이해되는 이 부분은 이래 보면 여러분 뭐가 이해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중심이구나. 교회 중심적이고 교회 중심이고 여기에 모여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중심은 교회가 중요하고 목회자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교회 일꾼 중직자들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복음만 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쓰임받을 자가 맞구나라는 결론이 따라. 그런데 여기가 맞는데 기왕 쓰임받는 거 크게 쓰임받는 게 더 좋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통해야 하나님으로도 크게 쓰임받지.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데 내가 크게 쓰임받아야지 설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룬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잠언서라든가 고린도서 16장에 보니까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이게 이제 사도행전 창세기 12장에도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자. 그리고 목회자와 통하라. 목회자하고는 통해야 돼. 목회자하고 안 통하면요, 형통하지를 못하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럼 네가 그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조금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전하는 그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리고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해라. 근심케 하지 말아라. 그러면 범사에 유익이 있고 없고와 관계될 것입니다. 이 범사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런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신 것입니다. 뭐 이것도 나놓고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일단 여러분 이 이야기는 목사기 때문에 목회자의 귀중성이에요. 목회자를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에도 나오고요. 또 갈라디아 6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입니까? 거기도 나오고 이렇게 범사에 좋은 것으로 조금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됩니다. 이 축복이 중요하죠. 왜냐하니까 하나님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모여 목회자는 하나님이 대리자로,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리자로. 그 증거가 뭐죠? 요한계시록 1장 21절입니까? 에서 2장 1절. 7별을 붙잡으시고 7금촛대를 쌓이고 7별은 7교회 사자들이요 7금촛대는 7교회다. 주님은 교회에 주의 종을 붙잡고 주님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지 목회자는 주님을 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 그랬잖아요. 주의 종을 하나님 다음으로 언제든지.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의 목회자를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자면 아무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면 그 축복을 같이 받는 거죠. 이 축복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구하고 통하십니까? 언제든지 다윗이 사울 때문에 모압으로 피해잖아요. 그때 갓 선지자가 유대로 돌아가라 하니까 유대로 땅으로 돌아갑니다.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고 신뢰했지요. 또 나단 선지자, 다윗이 잘못했지요. 우리아의 아내 때문에 아내를 그랬고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할 때 왕이면 사람 하나 없애버리면 완전 무죄로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했지요. 이거는 갓 선지자와 또 나단 선지자 주의 종들의 말에 그대로 아멘하고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요. 다윗이 또 성전 지을 마음 들 때 단에게 나단에게 그러냐.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또 히스기야가 여러분 문제 왔을 때 하나님 가서 기도했다. 그 전에 누굽니까?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만 무조건 기도한다. 맞지요? 근데 하나님은 주의 교회를 주시고 목회자를 주실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죠. 또 여기에 보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도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사무엘상 3장 1절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하나님 섬기듯이 주의 종을 하나님 바라보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크게 쓰임받습니다. 영원히 쓰임받을 자는 복음 알고 전도 알고 후대 알면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의간 속에 귀하게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을 자 맞다면 하나님과 통하고 목회자와 통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와 통해야 됩니다. 교회와 통하라. 이게 교회의 중요한 일, 교회의 중요한 일을 앞장서라. 이때 하나님은 대표적인 복을 줍니다.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옛날에 그 부산의 괴정동에 보니까 김응천 장로님, 작은 교회입니다.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주일에 기도받고, 형편이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가 봅니다. 그 부산 앞바다에 큰 화물선이 바다에 빠져 고장나가지고 아무도 안 살았는데 그 안에 내용물 그 해체하고 또 돈 너무 드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산 거예요. 근데 사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주 귀한 비싼 물건들이 하나도 물에 안 젖은 겁니다. 그걸 파니까 백값보다도 더 나오고 어마어마한 수입의 돈을 가지고. 그 나중에 뭐요? 그 뒤에 친구가 야, 뭐 저 땅 그거 뭐 갈대밭 한번 사놔라. 사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개발이 안 되고 어마어마한 몇백억이 됐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위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한번 대구의 정규만 장로도 들어봤었죠. 아무도 건축위원장을 안 맡으라 합니다. 근데 이분은 주의 종이 맡기니까 아멘하고 그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대학을 보내는 것도 포기하고 그 옛날에 잘 살기 때문에 대학도 포기해버리고 그 귀한 일을 하는 일에 희생하고 앞장서고 희생한 겁니다. 나중에 그 집 딸이 저 벽산그룹의 회장 아들하고 결혼한 겁니다. 그럼 벽산그룹의 나중에 사모가 된 거죠. 많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요 세 가지. 하나님과 통하고, 목회자와 통하고, 교회와 통해라. 교회의 중요한 일을. 쉽게 말하면, 교회 일에 앞장서면 하나님은 대표적인 복을 받는다. 반대로 중요한 어떤 기업의, 기업 명칭까지 말하면 안 돼요. 기업의 큰, 사장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교회 건축하려고 할 때 건축 헌금을 다 내게 되고요. 근데 그 사람 얼마나 했냐? 일반 성도들이 낼 수 있을 만큼밖에 그보다는 좀 더 낸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금방 쓰러져. 그 회사는 뭐 매달 내도 될 만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 주신 달란트 모든 재능들 하나님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후원자. 세계 복음화를 해서 쓰임 받을 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보호자. 우리 많이 했지요. 보호자. 또는 뭐요? 동력자. 또 사랑하는 자. 이렇게 사랑하는 자. 그리고 친척. 실제 친척인지 아니면 친척 같은. 친척은 흔들리지 않죠. 동력자. 전부 다 쉽게 말하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보면요. 그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요 중심으로 세운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 가룟 유다는 세 길로 갔다. 뭐 처음부터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수고한 자. 주님에서 기쁘게 수고하고 기쁘게 헌신한 자들. 그리고 식주인. 가요 나오죠, 여러분. 이런. 그냥 뭐 정말 모든 것을 담당할 만큼. 그리고 인정함을 받는 자. 그분이라면 그거 뭐 누구나 다 주의 종도 교회도 성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서자. 교회 중요한 일을 서류라든가 행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대서자. 이런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이 귀하게. 나는 이 인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됩니까? 모든 판단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한순간 판단 따라서 행동하잖아요. 그리고 결정해버리잖아요. 이 모든 판단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에 유익하게 하라. 복음 유익. 사람들 이거 생각 안 합니다. 하여튼 먼저 내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 되느냐. 그건 불신자도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영원히 쓰임받을 자 그리고 크게 쓰임받을 자이기 때문에 복음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유익한 것. 이거 그러면 교회 덕이 되겠냐 덕이 안 되겠냐.
당연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에게 또 목회에 유익이 되겠냐. 우리 목사님의 목회에 유익이 되겠냐. 여기까지 다 나올 텐데. 자, 이러는 가운데, 아마 여러분, 목회자가 좀 아주, 우리 각 사람 느꼈을 때, 모자라게 보이고, 또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좀 훌륭한 목사님, 뭐 박사학위 몇 개 있는, 대단한 이런 통체도 좋고, 자, 이렇게 모자라고 또 부족하게 느낀다면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말이죠. 어떤 지방에 공부, 외국에 가도 되고요.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한다고 합시다. 유학을 보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국내에서 재정을 도울 학비도 보내기도 좀 어렵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거기서 상당히 어렵게 또 몸이 아파 있습니다. 병원도 입원합니다. 아무도 잘 안 찾아줍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어떤 할머니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챙겨주고 병원에 관심 가져주고 여러 가지 돌봐줬다. 그런데 나중에 한국에 있는 여러분이 사업이 돼가지고 회복해서 그곳에 찾아가 봤을 때 말이에요. 소문 들어보니까 뭐죠? 다른 사람 다 희망 끝나고 소망이 없다고 했는데 그 할머니가 여러분의 아들을 아니면 딸을 잘 돌봐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아마 있는 거 다 들고 싶을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그 교회에 보내셨는데 모자랄수록 그 목회자를 도울 때 하나님은 더 큰 응답과 축복으로 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르선서 5장 12절부터 13절이겠죠. 이래 보면. 또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 이 부분들을 또 이해하면요.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히 크게 쓰임받을 자. 거기는 뭐요? 내 인생의 목표가 사명하고 맞고 인생의 방법, 강단 말씀, 만남 요 네 요소만 잘 딱 새기면 됩니다. 딱 새기버려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딱 새기고요. 그러면서 이미 여러분 복음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 이해하는 거예요. 전도가 이해된다는 말은 뭐냐니까 전도를 한다 안 한다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전도가 이해되는 거냐.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치기로 작정된 다시 말하면 예비된 자가 있구나 한 요걸 확인할 때입니다. 여기 확인되어지면 전도가 이해됩니다. 그러면요 힘쓸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예비 두셨구나. 하나님 예비된 자와의 만남이구나. 이런 축복. 그리고 우리 후대, 우리 교회 렘넌트 후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죠. 이 축복. 주님이 부활하셔서 저 도망가는 쟤들을 찾아와가지고 고기 구워주면서 물고 내 어린 양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후대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후대들이 아차하는 순간에 세상에 많은 유혹과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게 쓰임받을 자, 하나님과 통하고 목회자와 통하고 교회와 통하는 그리고 이제 세계 복음을 해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 로마서 16장의 이 인물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근원적인 복음, 대표적인 복음, 시대적인 복음, 또 기념비적인 복음,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복음. 이 정도 받으면 이게 로마서 10장 인물들은 바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실제로
지금도. 왜냐? 영세 전에 감췄던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 축복이 세세토록 있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은 받은 것이고 받을 마땅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할 때 복음에 유익한 것. 언제든지. 그리고 교회에 유익한 것. 그리고 목회에 유익한 것. 그럼 하나님하고 맞습니다. 또는 여러분 보기에 목회자와 또 교회가 모자라고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더 귀히 여기게 될 때, 갈라디아 6장 6절,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부터 13절, 또 히브리서 13장 17절 이런 많은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만 또 요한계시록 1장 20절부터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만 답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받고 오늘 말씀 받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크게 쓰임받는 참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실 줄로 믿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히 크게 쓰임받을 자로 이미 작정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이 축복이 이들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누리며 증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들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회자가 목회자가 되고 온 교회가 힘을 얻어서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산 증인들 다 되게 하시므로 교회사에 남을 교회사적인 축복이 이들에게 허락되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